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 자, 주제 구절은 16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이죠.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것을 이제 원문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이뻐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24장을 통하여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25장부터 쭉 넘어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제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왜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죠, 설교자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이제 설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대응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갔을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네 아침에 눈 뜨면 백성들에게 우리 아내가 저녁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 않아. 네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울지 않느냐? 여러분, 아내도 보통 아내가 아니에요.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의 아내가 되려면 이혼한 여자도 안 돼요. 또 처녀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숙한 여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됐네요. 끌려왔는데 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별 희한한 행위를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 뭐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고, 또 시험을 밀고 머리를 밀어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또 뭐 땅에 묻고, 또 뭐예요? 390일은 왼쪽에, 40일은 또 오른쪽에 누워서 있고, 쇠똥을 구워 먹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본 사람 누구예요?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란 말. 그런 모습을 다 지켜. 그러니까 오직 위로를 받는 것은 에스겔은 누구에게 받아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에스겔은 아내는 알죠. 왜 알아요? 이 양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사랑한 사람이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은 진짜 이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갔느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이걸 허락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를 못해요. 다 더럽혔단 말이죠. 이미 우상으로 더럽혔는데 아직도 미련을 갖지 못해요. 미련을 갖지 못하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죽으면서 이제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한번 죽은 사람이 못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이미 예루살렘, 왜냐하면 에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또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아야 된다. 근데 에스겔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VVVIP 700만 원 이상 된 사람은 VVIP 얼마 VVP 그리고 그 아닌 사람은 저 밑에 이미 그 등급을 나눴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거예요.
이미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이미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것을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서 다시 못 돌아온 것처럼 이것도 회복되지 못하니까 70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징계 받으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에스겔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가장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지. 그건 내가 빼앗아 간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모리산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쳐라.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가자 바쳐라. 3일 동안 70한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하고 모리아 산은 약 한 75km 정도 걸려요. 약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아들하고. 처음에는 조금들 같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되니까 조금들 여기 머물라 그러고 아들하고 이제 둘이 간단 말이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아니면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아끼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이 아들을 그냥 못 바친다고 할까?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야곱에게 와서 형제들이 그러죠. 베냐민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 내놔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요셉은 죽은 줄 알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낳은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 베냐민 막둥이 하나 있는데 이걸 데려간단 말이냐. 근데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건 내놔야 이미 요셉 총리가 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니까 안 데리고 오면 우리는 간첩으로 몰려 죽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라.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민은 어때요? 내가 굶어 죽을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내놓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내가 굶어 죽을까? 이 아이를 내놨을까?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장기판에 절과 같고 장기판에 차와 포와 같아요. 그냥 장기판에 놓여지는 그 말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건 내가 그래도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한 그릇은 그릇 하나를 귀 있을 것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맞구나. 나는 장기판에 포로 쓰임 받으면 포로 쓰임 받고 차로 쓰임 받으면 차로 쓰임 받고 절로 쓰임 받으면 절로 쓰임 받는 존재구나.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걸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이냐. 그것은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 부른다는 것이 모세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같이 세상 지면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모세조차도 내가 너희를 낳았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느냐? 그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 다시는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전한가 안 전한가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전하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 같은 하나님의 그냥 그 사명이 내 안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아내가 죽은 딱 두 가지 것은 뭐냐 하면 딱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 왜 에스겔서를 기록해 놨는데 왜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까? 주님, 그 저자의 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잘 한번 기억해 봐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미련을 갖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는 겉돌아간다 미련을 못 거는 게 에스겔 아내를 죽음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걸 보여주는 그 장기판에 절로 아내가 쓰인 거예요. 그런 쓰임 받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장기판에 절로 쓰임 받다가. 또 하나는 빼앗기는 거예요. 네가 가장 의지하고 네가 지금까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네 퍼포먼스를 네 행위를 보면서 누가 너를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노아의 아내가 참 자랑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난다고 남편이 아침부터 꼭대기 갖고 산 갖고 올라가는 거죠. 어디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 세 명의 아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아버지 닮지 말고 철딱선이 좀 들어가지고 요 바닥에서 요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좋은 막하시 얻으라.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같이 가자. 갔어요. 며느리 세 명을 얻는데 며느리 세 명이 좋은 가문에서 얻었을까요? 그 집안이 이미 미친 가문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상한 가문에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세 명 결혼했지 않겠어요?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 따라 올라가서 삼형제가 만날 그 방주인다고 도와주는데 어느 정상집 그 집안에서 시집을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전부 다 묵묵히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래서 네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뭘 의지하고 있느냐? 다 끊어낸다. 다 끊어낸다. 오직 나 하나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따라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에스겔 안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양치고 있는데 나타났어. 모세야, 네 이스라엘과 애국 땅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좀 구해다오. 딱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나는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입이 두다고 뭐 어쩌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아니 자기가 서원에서 가는 종이 있고 부르셔서 가는 종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서원에서 가는 종은요 했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왜 목사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뭐 돈이 좋다, 세상이 좋다, 나한테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른 종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도 희한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 유식합니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성질이 좋아요. 뭐가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걸 깨우쳐지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놀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자 그것을 내 눈에 기뻐하는 거라 그래요. 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면 막 통곡을 하고 막 입술을 가리고 울고 머리를 풀고 해야 맞아요. 근데 전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고 사람이 그냥 평상시 때 사람이 죽어야 슬퍼하고 장례식에 전쟁 나는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 막 5만 대가 시체가 깔려있으면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온 시체밖에 없는 곳에 슬퍼할 겨를이 있는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원래 입술을 가리고 우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상집에서 나는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여 했더니 자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오늘 저녁에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여 했더니 저녁에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다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울고 대성통곡해야 되잖아요. 아니 죽음의 문제를 먹고 참 인생은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제가 가만 한번 살아봤어요. 야, 내가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때 내가 다른 부모 하나는 잘 모셔야 되겠다 해도 역시 못 모셨어.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실 때도 후회, 또 이번에 돌아가실 때도 후회. 예. 그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내가 인생을 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마음은 또 먹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못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해도 역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인종을 지켜보면 양가에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정답은. 다 답은 알아요. 근데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 그것이 무슨 자기 속옷인지 고집인지 아집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에스겔은 그냥 받은 명령대로 백성에게 말을 할 뿐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도 편식도 안 하고 멀쩡멀쩡하고 있고 있는데 너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하도 지금 많이 지켜봤자 지금까지 뭐 토성을 쌓는 거, 뭐 왼쪽으로 누운 거, 오른쪽으로 누운 거, 또 뭐 시험을 깎는 거 여러 가지 행위 상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 지금 울지 않는 것은 뭐 이유가 있지. 그게 좀 말 좀 해봐. 좀 답답하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몰려온 거예요. 왜 너는 울지도 않고 그만해. 맨쪽에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고 하는 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그래서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아직도 그걸 미련을 못 버려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렇지만 네가 그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나는 곧 돌아간다 그러면서 네 기쁨이고 네 소망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네가 그걸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미련을 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 아내가 죽어서 다시 못 들어오니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는 미련을 갖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하라. 너가 그거 좀 남겨놓은 자식이 있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폴로 끌려왔지만 그게 남겨놓은 그 백성들 있잖아요. 자식들. 그들도 내가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성전으로서의 값어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이 타락했는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 8장 4절부터 18절. 우리가 몇 번 봤던 이야기인데 에스겔 8장 4절부터 18절 볼까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에스겔 8장 4절부터 18절.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가증한 일을 보는가. 나는 이제 이 성소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못 있겠다는 게 내가 이게 떠난다. 꼴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사람은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모였는데 더 이상 못 듣겠다. 더 이상 듣는 것도 이제 역겨워 죽겠다. 맨날 모였다 그러면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성경 읽어라. 맨날 그런 말만 하지. 내 아는 예수는 복음은 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다 못 듣고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구장 자랑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자랑, 누구 11조 많이 해서 복 받은 자랑, 세상에서 잘된 자랑, 우리 교회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그런 자랑. 아이고 내가 떠나고 만다. 여기 이런 연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가정했으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 성전이 예수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그런 걸 못 보겠다고 이미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보면 그것은요 마구간 되는데 마구간 똥통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성령이 되는데 주님이 떠나버렸는데 똥통이고 화장실이지 그게 뭐겠어요. 자 어떤 또 앞을 해는가 볼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에서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방문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포로에 끌려와도 아직 잊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아내를 죽이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못 들어온 것처럼 너희들이 기쁨으로 삼는 그 성전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누가 무너뜨린다 그래요? 내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자,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볼까요? 에스겔 33장 21절 22절.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20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자,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12해 12년째가 지나는 거예요. 12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12년째 되는 날에 에루살렘에서 도망 온 자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고향 소식이 궁금하겠죠. 에스겔도 고향 소식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망 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에루살렘 성 어떻게 됐냐? 이미 함락이 돼서 에루살렘 성도 그렇고 에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습니다.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미련을 안 가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저 헤롯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것도 이제 마구간이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이야. 저 헤롯 성전 이제 마구간이니까 가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실방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몰라고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요. 헤롯 성전에 왜 기도하러 갑니까?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고쳐주잖아요. 응가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왜 성전으로 가야 또 걸어? 왜 또 헤롯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자기 집에서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이 이제 성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습관을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헤롯 성전을 숫대밭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숫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 안 가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라는데 너무 부흥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너무 부흥이 잘 돼. 이게 떠날 생각을 안 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든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그냥 막 권능이 나타나고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이방 나라로 가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도망을 가네요. 도망을 가서 전도하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간단 말이죠.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예, 전도를 해요. 흩어져도 할 일이 뭐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안 되려고 막 잔머리를 쓰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어떻게든지 맡긴다니까요. 그 일을 하게끔 해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22절도 볼까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안 봤지만 에스겔이 벙어리가 돼요. 예. 너무 답답해서 그러든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그러든가 뭐 아내가 죽어 충격을 받으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됐는데 그 도망간 자가 내게 오기를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그때 내 입이 열어져요.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냐였다. 그때부터 다시 또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문이 막혀버렸다가 말을 전혀 못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아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도 나는 내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구나 라고 깨닫고 입이 다시 열려진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숙명이고 운명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게 반드시 엎드려지겠다는 게 엎드려졌어요. 자, 22절.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일 때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듣고 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안 망한다, 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뭐 안식일이 있다, 율법을 주는 백성이다, 받은 백성이다,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기쁨으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중해짐으로 그걸 반드시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거야. 그게 무너졌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한번 입을 벌려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겨먹거나 취소시킨 적이 없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뿐 아니라 거기에 나와놨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뭐랬어요? 아까 몇 장?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말씀 누가 그래서 도망오는 사람이 네 귀에 들려주지 않겠느냐?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먼저 찾아봤지만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도망오는 자가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 말이 맞네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네요. 70년 동안 여기도 우리 꼼짝달싹 못하고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말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예,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어떨 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에스겔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에 포로로 왔을 때 이제 해방될 때 페르시아에 지금 페르시아가 뭐냐?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잖아요. 이란에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한 이름 하는 사람이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 그래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정해줬다니까요.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페르시아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려보낼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말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걸 좀 경험하는데 내가 맨날 죽었다고 뭐 깨어났다고 이말저말 해도 못 알아보니까 말기도 못 알아보니까 이제 말하는데 아이고 말하는 것도 징그럽다.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말하는 것도 징그럽다고 이제 할 말만 하고 말을 안 해.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이제 입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입을 안 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다 무너진 것처럼 이제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아내가 죽는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입이 열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그 제사드리러 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그 애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냥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세례 요한을 사가랴라고 짓자. 예? 그랬는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에 입이 열린 것처럼 이게 입이 열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입이 닫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때 입이 닫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사명을 회복받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잠잠하지 아니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걸 빼앗아 갑니다. 왜 빼앗아 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누가복음 11장 21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죠. 힘 있는 사람이 지켜주니까. 근데 22절 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기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절대 자기 백성을 안 뺏겨요. 그 엄청 강하다니까요. 이번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 뭐냐면 사단마귀와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사단마귀와 싸울 때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예, 세 가지 무기.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 첫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냐? 방어 무기예요. 사단마귀가 나를 침투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집에 가는 순간에 집에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이 집안이 그 기도로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를 막아달라고 문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 전화통고 극동에서 말씀 처방전 하지만 예,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가서도 또 기도하지만 어제는 또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도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래갖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를 왜 하냐? 사단 마귀가 말씀을 귀에 못 들리게 방해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는 방어 무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검이라 그래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알면 사단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공격 무기도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종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떠나자 그랬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음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과 복종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색탄이 얼마나 강한지 안 뺏기려고. 예.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문을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막아버리고 예. 만나면 원망과 불평만 있고 안 들린다 그러고 왜요? 너무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 누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게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빼앗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꿈을 빼앗기고 야망도 빼앗기고 뭐 자식에 대한 의지, 누구 아내에 대한 의지, 남편에 대한 의지, 뭐 모든 거 내 꿈, 비전, 야망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그걸 빼앗겨야 예수만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빼앗기려고 그래요. 믿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만 더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내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이제 나무 줄기 하나 붙잡았다 그래요. 나무 꽃줄기 뽑힙니다. 그러면 뭐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빼앗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좀 진지가 알았으면 좋은데 그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냥 빼앗기는 것이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예. 우리가 막 큰 교회 하다가 어떤 목사님들 뭐 사건이 있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조그만 데 가서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사역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 이제 앉아갖고 보면 문맥과 배경과 저자의 의도과 통전적으로 보니까 이 말이 이런 말씀이었네라고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왜? 이제 설교하려고 설교 그래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도 사역에 바빠가지고 뭐 신방 간다 전도한다 뭐한다 그래 성경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다가 가만 앉아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문맥과 배경 걸 보니까 왜 그랬구나. 저는 요즘 성경을요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 나만의 주성 만들기로 이게 연결해서 이 통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아침 예배는 창세기 1장 수요 예배는 창세기 2장 뭐 금요 예배는 창세기 3장 하고 한 장씩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한 단어를 통하여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게 얼마나 천천히 읽으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게 옛날에는 뭐 탕자가 돌아왔는데 뭐 반지, 뭐 신발, 옷, 잔치, 마다들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쭉 연결을 하면서 이게 의미가 뭔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그냥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고 뭐 사랑했다 잘 돌아왔다 이 정도만 보다가 요즘은 뭐냐면 반지 동그라미 이 반지도 뭔가 아들의 증표구나. 반지를 깨닫다 줬다는 것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딱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거구나. 옷을 줬다는 가장 좋은 옷은 뭐냐? 아버지가 가장 거지 있는 옷을 입겠는데 아버지 옷이 제일 좋아요. 고대사에는 내 옷을 갖다 입혀라.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 신발. 그 종이었어요. 막 맨발로 왔단 말이죠. 종의 실제로. 근데 신발을 갖다 주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 근데 뭐예요? 잔치가 벌어지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요. 내 아들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그런데 마다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니 지금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안 들어. 왜?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성이 될 수.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새롭고 떼서롭고 또 새롭고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이 한 1, 2%는 알란가 몰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한 5%까지는 어떻게 좀 알다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샘물 같은 말씀이야. 모르는 것이 이걸 보면 또 떠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게 지금은 이제 성경 나만의 주석만은 게 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본다면 나중에는 성경 찾을 필요도 없어. 눈이 아빠가 눈이 이제 뭐 칠칠해갖고 찾읍시다 그러면 어디가 어디도 몰라 못 찾아요 그때는. 큰 대문자 같은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자 오늘 1장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쳤던 단어들을 보면서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다음 이단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에 있는 걸 다 뺏어갑니다. 한번 참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얼마나 강한가요? 우리 자아를 못 내려놓잖아요. 또 우리 꿈 못 내려놓잖아요. 돈 못 내려놓잖아요. 자식 못 내려놓잖아요. 얼마나 강한가? 그 사단마귀 얼마나 강한가?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네가 베냐민 안 내놓는다고? 내가 뺏어가고 가까이 말이야. 네 이상 안 내나? 나 뺏어간다. 너 그래도 난 이것만 안 해. 그거 뺏어간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쫄딱.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너 사랑하는 나한테 못 내놓겠지? 뺏어간다. 뺏어간다. 그래도 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거기밖에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야. 상관없어. 냉정하죠. 그냥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거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지금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요. 나중에는 다 찍고 나면은 성경 찾으란 말도 안 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소유물들을 뺏기는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뺏기는 것이 더 낫고 왜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영구한 걸 주려고 영원한 걸 주기 위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걸 뺏어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히브리서 11장은 다 뺏기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물 좀 뺏긴다고, 꿈과 야망, 비전 좀 뺏긴다고, 젊음을 좀 뺏긴다고. 그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더 큰 영구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 뺏어가는 거야. 뺏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식이 몰락하고 뭐 코인이 몰락하고 땅이 몰락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누가 합니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빼앗는데 왜 그걸 갖고 하나님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막 앵앵 우냐는 거예요. 빼앗으면 어떤 상을 받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빼앗길 때 어떻게 하래요? 담대함을 버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빼앗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요.
지금 이거예요. 빼앗긴다는 그 뺏어간다는 뜻이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뺏어가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뺏어갈게.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뺏어갈 거야. 왜? 영구한 소유를 내게 주기 위해요. 그럴 때 너희는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고. 큰 상 주려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면 친구 아버지가 이게 조그마한 문방구를 하고 있고 친구가 집 아들을 데리고 같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야 모시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 뭐 산책 갖고 있으니까 갖고 가봐라 그러니까 절대 안 주는다는 거예요. 예, 네 갖고 가려면 갖고 와 한 주먹 주워 가는 게안 주서 이게 어떻게 한다고 왜 안 주서 가만히 있으니까 주워 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친구가 그걸 딱 지워주니까 예 호리모에 넣고 이거 옷에다 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대. 왜 주워 가는데 왜 안 주고 가고 예 친구가 주워 우리 아빠 친구가 주워올 때까지 놔뒀냐? 내가 주면 이게 한 주먹밖에 못 치냐 조그만 게 몇 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친구 아빠가 지워주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작은 것을 내야 작은 것을 버려야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주는데 작은 것을 못 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 걸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빼앗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생각하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할 때 좀 사업도 좀 하면서 목회도 자기량으로 했으면 큰 소리도 좀 치고 예, 누가 돈을 내든지 말든지 헌금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막 그랬을 건데 막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 전부 하나부터 생각까지 뭐를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빼앗아 가야 더 큰 걸 준다니까요. 근데 작은 것을 못 내려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뭐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뭐 교회 뭐 월세 받으면 문 닫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내가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막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덜덜덜덜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평안이 온다 그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주면요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자, 큰 상을 준대요. 그게 빼앗기세요. 빼앗겨.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뭐 옛날이 좋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참 옛날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안 나고 옛날에 큰 소리도 치고 막 빡빡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저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은 못 돌이키는데 뭐 옛날 이야기 자꾸 해. 옛날에 했다고 그 옛날에 지금 뭐 돌이킬 수 있어요? 어쩔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을 건 뭐냐? 이미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미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빼앗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더 큰 상을 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아 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어차피 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만큼 주시고 갈 만큼 뺏어 가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그 빼앗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갈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더 큰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비인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서머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